서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BC 522년에서 486년까지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바사왕 다리오 1세 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베일의 서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재건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바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군사적인 세력, 경제적인 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히브리어로 코하우, 곧 개인적인 육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곧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은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나의 영, 곧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전의 성금 등잔대가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듯 성전 재건 역시 두 감람나무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 재건의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시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라는 놈이 꼭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시험해지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 파해지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또 하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성전인 내가 성전, 올바른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 충성과 헌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세워지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시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덤덤한 신념을 그대로 깨워 부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받나 은혜 받지 않나, 그래 어떻게 은혜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마음이 그 모양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밤에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화평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영적 공동체에 해당되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오늘 지적하면 네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조서의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것입니다. 네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자로 세우신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지가 평지가 되도록, 그 산이 평지가 되도록,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전과 같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꼭 악한마귀라는 놈이 방해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자신이 종으로 삼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헤아려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악한 사탄의 권세가 그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조건 다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네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라고 조소하시면서 물리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인 우리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성도들끼리 서로 시험을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믿음 떨어뜨리죠. 또 교회 지도자들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떨어지죠. 교회 떠나버리죠. 개인적으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죄의 사망의 화살을 쏘아댐으로 말미암아 그 화살 맞아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신앙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재건 세워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곧 주님 앞에 서는데, 곧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런 충성과 헌신으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는 자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집사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쳤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직분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막는 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독이 되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밤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십니다. 16년 동안이나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BC 520년에 시작해서 BC 515년에 완성되게 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스룹바벨의 손에 최종적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성전이 바로 지어졌는지 지어지지 않는지 쌓을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다림줄 그것으로 정확하게 재니까요. 측량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세우신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꼭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여기며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하찮은 일을 시작한 날, 성전 재건이 하찮은 일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제 학교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기 집들은 온갖 좋은 자재를 들여서 화려하게 지으면서 성전 짓기를 나몰라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자기들 집보다는 초라한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이 비통한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참 보잘 것 없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죠. 왜 그들이 그렇게 보잘 것 없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이방신의 신전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도 않다가 마지못해 이제는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좀 베어다가 지어라. 그 꼴을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신이라는 신은 그렇게 초라한 신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성전을 지면 곧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재건이라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교회, 작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전에 제가 하도 많이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좀 규모 있는 큰 교회 가면 찍소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저런 헛된 소리들 많이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2번이나 쓰러졌죠. 그 뒤로는 심각하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힘든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큰 교회 가봐요. 아무 소리 못하고 뒤에 앉아있다가 나갈 사람들이 작은 교회 오니까 별 얘기들을 다 해. 근데 작은 교회는 뭐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런저런 지혜를 맞대고
더욱더 조직적인 교회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어찌나 저를 갈궈대는지, 힘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솔직히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응급실에 한번 실려갖고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하찮은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 한평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면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된 성령님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평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려고 무지에 쓰는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에 성경을 펴주십시오. 앞에서는 성전 재건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개인인 우리 성전의 재건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성전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거죠. 가난한 자, 원어를 보면 괴로움을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는 표현으로 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에게 이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상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만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겠다는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과 역경들을 주시죠. 심령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만 찾도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역경을 주시는 겁니다. 박연석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복음을 받아 영생에 참여할 때는 먼저 난관과 역경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난관과 역경은 사람의 교만을 분쇄시키는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 미라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은 한계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 뭐 하나 내살 것 없는 사람, 그러나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커녕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우상 써버리면 마음의 문 닫고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으면 우상 쓰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옆에서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데 나는 그런 감동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그리스도. 자, 기름을 왜 부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은 그 올리브유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기름은 식용뿐만 아니라 희료제, 불을 밝히는 용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거룩한 의식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성전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사명의 능력을 성령으로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사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해야 해요. 둘째, 성령의 능력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시프레 레브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들, 곧 통이하는 자들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통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를 통이하는 자들을 고치신다는 말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통이하는 심령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져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데, 깨어져야 그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마음이 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서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때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할 그때예요. 성령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하심,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이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회개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뜨겁게, 가장 깊게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평양 대붕의 역사, 전국에 일어났던 대붕의 성령의 대붕의 역사 때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서 다 꼬꾸라지고 다 통에 자복하고 자신의 머리 쥐어뜯고 여인들의 자신이 이 가슴이 드러난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왜요? 하나님 앞에 깨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며 그 깨어진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싸매어 주심으로 죄 사명의 일을 닿게 하고 그 정보를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복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tum 들게 해주세요. 깨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깨어나지 못한 강박한 심령, 감싸고 또 감싸며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며 대충 은혜를 그 위에 던지는들 며칠 못 가는 은혜, 변화되지 않는 은혜, 부흥에 참석해도 은혜 받아도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인격의 모습들, 삶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 대청소해야 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자그대로 마음이 깨져버린 마음의 덤을 앓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지 못할 병이 고치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얼마든지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이것은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입니다. 왜요?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정신질환이 아니고 내 팔 하나 아픈 거랑 똑같아요. 나 배 아픈 거랑 똑같아요. 귀신 들렸나? 왜 저만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머리에서요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쁠 때는 그 기쁜 그런 호르몬이 더욱더 분비돼서 기뻐지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가라앉힐 수 있는,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분비되지 않으니까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하니까 밖으로 막 터쳐 나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깨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치유의 방법 알려드려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거죠.
상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해되는 것, 내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것,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공격을 받으면 괴롭죠. 죽이고 싶죠. 하늘 아래서 같이 사는 게 저주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그 많은 죄, 나의 그 부끄러운 죄, 나의 그 수치스러운 죄, 나의 그 엄청난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한다면, 그래서 내게 고통과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또한 그런 상처와 고통을 내게 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이해한다면 아주 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자연스럽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 보고 왜 저 모양이 사지 멀쩡해갖고 왜 저 모양으로 길바닥에서 술 처먹고 저렇게 길바닥에 저렇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는 그 사람 대봤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낙심과 절망이 너무 깊어져 버렸어요.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들쑥들쑥 일어나서 그거 잠재우려고 구걸해서 술 먹어요. 한 병 먹어서 안 되니까 두 병, 세 병 또 먹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오직 자신만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먹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 모양이에요. 왜 저 따위로 살까?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이해하지 않고는 내 마음의 상처 치유 못 받고 상처도 치유 못 해줘요. 누구든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독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으로 몸과 마음이 퍼지게 돼.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 못합니다.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꼭 그거 마음속에 간직한 채 용서하지 않고 그거 위로 삼고 사는 사람들 많죠.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고통과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야. 아이고 그래 권사님 힘들겠네. 그 위로의 말을 또 듣고 들 때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을 잃은 것까지라도 용서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남의 나를 향한 죄와 허물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 순간 자신이 용서받은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죄사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꼭 붙들고 평생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한마디로 그 십자가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안 믿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어도 어설피 믿고 있는 사람은, 왜요? 예수님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아 한다면 용서하게 됩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나는 더 나쁜 놈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상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그렇게 내게 상처나 아픔과 고통을 주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게 상처나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의 목에 악한 마귀가 영적 사슬을 메고 끌고 다니며 직접 상처를 주는 말을 해. 믿음 떨어뜨리는 말을 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저주를 퍼고 네 속에 후련할 정도로 욕을 해야 돼. 그렇게 묶여서 지저대요. 그래서 서로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면을 보자고요. 그 목에 사슬에 매여 있음을 보자고요. 아멘.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 닫히면 그 인간 죽이고 싶죠. 근데 믿음의 눈 열고 영적 눈 열어보면 악한 마귀 오늘도 끌려다니며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상처 아픈 고통을 주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육체의 병이지만 마음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들어도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씀이 진정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양약으로 믿고 들어야 돼요. 바라고 나기는 이 시간에 우리 몸이 드러나지 않는 죄가,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로 인한 마음의 병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부으심으로 말끔히 고쳐진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세상 집에 돌아가서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무 소리하고 상처 아픔을 주는 말하고.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여기서 자유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종이었던 처지에서 놓이는 것.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성전이라 불러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죠. 성전을 재건한다.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죄와 강렬하게 싸워요. 회개해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목에 비로소
감겨져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어 이미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사슬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작은 둘째는 죄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아멘. 죄가 그로 말미암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진전이 없는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작은 셋째,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모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이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며 역사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인격적인 열매, 불신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그 악한 그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영들이 그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해 주시면 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종을 삼아요. 생각으로 말입니다. 생각으로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라. 생각을 집어넣어요. 불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서 그대로 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 내가 늘 말씀에 묻혀있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은 100% 잘못된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옳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건 죄예요, 죄. 아니, 목사님 깡그리 내 생각을 다 죄라고 하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니까. 따라서 믿음 있는 성도는 그러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의 유혹으로,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정욕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사망 것을 가지고 있는 마귀라는 놈이, 이 마귀라는 놈이 뭐하냐, 계속해서 죄를 쏜다는 거예요. 죄를. 지금 이 자리에도 죄를 쏘아요. 말씀 못 듣게, 헛생각하게, 말씀 시험 들게 마귀라는 놈이 죄의 헛을 쏘아요. 이 자리에도 물리쳐야 돼.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이 말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왜요? 말씀 들으면 살고, 말씀 듣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지켜지니까, 지 종으로 삼아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지 종으로 삼아서 마음껏 교회를 해하게 만들고, 지 종으로 삼아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지 종으로 삼아서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니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다.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은 꼭 뭐냐면 죄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의 유혹을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생각과 마음에서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라고 한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내 마음속에 욕심을 보고 유혹하기 때문에 여기에 음식 덩어리 있으면 이 음식 덩어리 가만 놔두면 반드시 여기에 발이 뚫고 목이 뚫고 온갖 벌레들 나와요. 욕심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역사를 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와 같은 이 썩은 음식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마귀라는 놈이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를 파리라고도 불렀잖아요. 파리의 대왕이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귀신이라는 놈은 죄가 있는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제가 조부에 냈지만은 모기가 30m 밖에서 여름에 피냄새를 맡은대요. 그리고 한 번 맡은 피냄새는 24시간 모기가 기억한대요. 그래서 문 사람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욕이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라는 힘이 뭐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인티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지 사망을 합니다. 뭐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마귀라는 힘이 거기에 알까죠. 파리가 알까잖아요. 그게 장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그래.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죄의 아비인 마귀가 있고 바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놈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그 마귀와 싸워야 한다니까요. 물리쳐야 될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자꾸 죄라는 올무로 우리를 묶어 가둬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의 아비인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고 마귀의 죄의 올무에 갇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찾고 있죠. 저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슬에 그 영혼의 목을 메고 끌고 다니며 비참하게 죄짓게 만들 믿음 없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주시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스룹바벨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을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받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게 역사하십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염을 얻게 하실 때는 영적으로 자염을 얻게 하시고 감격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감격해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는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가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직 하나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그 능력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탄의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대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 시간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셔서 저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좀 꼬꾸라지고 부서지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믿음이 바로 주 앞에 서어진 역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오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 꺼주십시오. 마지막 날